작고하신 황수관 박사님, 유명한 분이죠. 이분의 책에 보니까 한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하는 그런 코너 이야기가 있는데요. 미국의 유명한 잡지 토요 리뷰의 편집인이었던 노만 카슨스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희귀병인데요. 온몸이 굳어지는 강직성 척수염 이런 병에 걸려서 나이 50밖에 안 됐는데 죽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 하는 이 말씀에 감동을 받고 그때부터 그래 내가 얼마 남았든지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 즐겁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먹고 얼마 지났는데 통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깊은 단잠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날씨가 시원해졌는지도 몰라겠어요. 지난주처럼. 그러던 어느 날 일어나 보니까 그 온몸이 다 이렇게 굳는 병인데 손가락이 펴지는 거예요. 하나가 펴졌어요. 어제도 제가 백옥자 권사님 환자 신방 가서 안 아프세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도 안 아프다고 퇴원해도 된다고 막 그러셔가지고 손가락 이렇게 해보세요. 그랬더니 잘하세요. 이렇게 똑같이. 그래서 문제가 없을 것 같네요. 네, 그랬는데 여러분 이거 손가락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손가락 하나 펴지는 것이 이 사람한테는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부인을 부릅니다. 아이들도 부릅니다. 와서 이 손가락 펴진 거 보고 감격해서 막 눈물을 막 흘려요. 그랬더니 카슨스가 하는 말이 울지 마라. 웃어야 펴진다. 그래서 온 식구가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웃기를 계속했더니 병세가 차츰 호전되고 완전히 나아버렸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후로 이분이 웃음 치료라고 하는 분야를 새로 연구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서 미국 UCLA 대학의 교수가 되기까지도 의과대학 교수가 그렇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꽉 막혔던 혈관이 폭소를 크게 한바탕 웃으면 뚫어지는 일들이 있다고 그래요. 혈액 속에 T임파구라고 하는 예전에 이상구 박사가 하는 분이 많이 얘기했던 거 있죠. 자연 항암제인데 이게 증가된다 그럽니다. 암 환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누구든지 하루에 300개, 400개 정도의 암세포가 몸 안에 생성이 된다고 그러죠. 다 암세포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런데 그것이 보통 사람들은 소멸되고 빠져나가고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안 되고 뭉치면 암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몸에 암세포를 공격하는 그런 세포들이 있는데요. 한번 크게 웃기만 해도 암세포에 대한 공격이 활발해진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재미난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아는 광고 업체에서 15초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 안에 소비자들을 웃게 만들고 막 웃고 있을 때 얼른 상품을 떠넘기는 그런 광고 전략을 경쟁적으로 구사하고 있습니다. 애나 어른이나 모든 연령대에서 많은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는 TV 프로그램들을 보면 대개가 코미디언들이 MC를 진행을 하거나 패널로 그렇게 출연을 하거나 그러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른들 중에 보면 코미디 프로그램 잘 안 보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그 프로그램이 싫어서보다는 이해가 안 돼서 어느 타임에 웃어야 될지 저걸 왜 웃지? 감이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안 보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백화점이나 외식업체에 가도 늘 생글생글 웃는 상을 하고 있는 종업원들이 우리를 아주 기분 좋게 해서 우리 주머니를 털어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삼성 서비스 센터에 노트북 컴퓨터를 비싼 돈을 주고 산지 2달도 안 됐는데 화면이 먹통이 돼가지고 조금 이제 기분이 나빠요. 전화를 AS 센터에다 전화를 딱 했더니 안녕하십니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뭐라고 거기다가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갈수록 웃음을 짓게 하는 도구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요즘 별로 기쁘지 않다고, 웃을 일이 별로 없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서 과장된 억지 웃음소리는 많이 나고 있는데 진정한 기쁨은 없습니다. 이야기를 좀 바꿔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 그러면 어떤 인상으로 여러분 인상 지워져 있습니까? 혹시 잔뜩 인상을 쓰고 계신 하나님? 호통치고 다그치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라는 인상으로 가득하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인상을 갖게 되는 데는 아마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도 한몫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 사회는 전통적으로 유교적인 가부장 전통의 사회를 살아왔죠. 그런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이 가진 이미지는 권위적이고 무섭고 근엄해서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존재인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 어머니 이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뭐 하는 데는 하나님 어머니라고 뭐 그러는 데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가진 성경에 그렇게 안 돼 있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니까 일단 우리에게 하나님은 대단히 엄격하고 접근하기 어려운 분이다라는 인상으로 비춰지기가 쉬운 것이죠. 우리의 정서가. 그러나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 기뻐하시는 분, 기쁨을 좋아하는 재미난 하나님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이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도록 계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친히 만드신 동산, 에덴 동산인데요. 그 말의 뜻이 뭐냐? 즐거움의 동산. 에덴은 즐거움이란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은 하나님과 기쁘게 교제를 하고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들을 즐기면서 마음껏 기쁨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시편 43편 4절에 보면 시인이 하나님을 노래하기를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My joy and my delight, 나의 기쁨과 나의 즐거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쁨과 즐거움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21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 구절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 매일 성경 방식으로 큐티를 한다고 하면, 매일 성경 보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항상 이 본문을 그렇게 접근을 해서 바라보는데,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 구절 가지고 아마 묵상하면 하나님은 웃기는 분이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웃기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고 즐겁게 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즐거워야 합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있지요. 슬픔도 있습니다. 외로움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기쁨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스스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실까요? 여러분 삶에 기쁨이 가득해서 끊임없이 기쁨이 솟아오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기쁨은 다 어디로 갔나요? 오늘 그것을 꼭 찾아서 품에 꼭 품고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임스 패커는 말하기를 기쁨은 기독교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C.S. 루이스는 말하기를 기쁨은 하나님 나라의 진지한 업무고 이 땅에서 우리의 경건의 중심이 기쁨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경건하다고 하면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경건하다 그러면 성경책 가슴에 딱 끼고 천천히 걷고 근엄하게
앉아있는 게 경건인 줄로 착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는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은 우리에게 에너지를 공급해 줍니다. 느헤미야가 율법을 읽고 연구하기 위해서 백성들 예루살렘에 다 모여라 이렇게 했을 때 백성들이 와서 울어요.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처박아 놓고 있었구나 생각하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이제 울기를 멈추고 기뻐하라 합니다.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의 힘이 뭐라고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뻐할 때 우리에게 새 힘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기쁨은 에너지입니다. 기쁨은 능력입니다. 왜 그렇게 힘이 없고 의욕이 없습니까? 내 속에 샘물처럼 솟아오르는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썼는데요. 이제 사형 선고를 곧 받을 처지에서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이 편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기쁨을 언급하며 기쁨으로 빛나고 있어요. 빌립보서의 핵심 단어가 뭐냐라고 고르라고 하면 바로 기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4장 1절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부를 때 나의 기쁨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1장 4절에 보면 그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4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바울을 생각해서 선물을 보냈는데 그 선물 보낸 것을 인해서 기뻐하고 2장 4절에 보면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이 빌립보 교인들의 그 예쁜 마음을 보면서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1장 8절 말씀에 보면 자신을 시기 질투하고 있는 잘못된 사람들, 그들이 잘못된 동기라고 하더라도 복음을 전파하는 것, 복음이 그래서 결국엔 전파되는 것을 내가 기뻐하고 심지어는 2장 17절 말씀에 보면 순교하게 될지라도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기쁨의 능력으로 바울은 죽음도 전혀 거리낌 없이 맞이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러한 마음이다. 나는 오늘 죽어도 살아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어도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다. 그래서 나는 기쁘다. 당신들도 그렇게 기뻐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나라에도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뭐 처형하거나 감옥에 가두거나 그런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 중에 누군가는 언젠가 병으로 죽으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부르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할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간담이 서늘해지고 갑자기 서글퍼집니까? 만약에 바울이 그런 상황에 똑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어땠을까요? 분명히 기뻐한다라고 말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 기쁨의 비결을 터득한다고 하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3장 1절에서 편지를 마무리하는 듯한 분위기를 풍깁니다. 왜 그러냐면 3장 1절 한번 보실까요? 뭐라고 말합니까? 첫 단어가 뭐예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제가 어린 시절에 이 끝으로 하는 단어를 보니까 어린 시절 생각이 나요. 초등학교 때 제가 다닌 초등학교는 전국에서 가장 학생 수가 많은, 웬만한 대학보다도 숫자가 많은 그런 10,000명 단위의 그 초등학교예요. 그 아이들을 그 운동장에다가 쫙 세워놓고 월요일날 아침 첫 시간에 뭐해요? 네, 조회를 하면 교장 선생님의 훈시, 이게 꼭 나옵니다. 그 교장 선생님이 즐겨 하시던 그 말씀이 끝으로
끝으로 했는데 지금 막 이렇게 더운 일사량이 많은 이런 때는 아이들이 그 훈시를 듣고 있다가 픽픽 쓰러지기도 하고 그랬어요. 햇볕 맞고 일사병, 열사병 이래가지고. 그런데도 끝이 안 나요. 이분이 끝으로 그래놓고 한참 더 말씀을 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진짜 끝나나 보다 그랬는데 또 한참을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또 말씀을 하세요. 저는 이 구절을 보는데 바울이 그거의 원조구나, 바울 교장 선생님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빌립보서가 4장까지 있는데요, 3장 1절이면 끝입니까? 중간입니까? 딱 중간이잖아요 지금. 근데 끝으로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제 한 2장을 막 열심히 편지를 써놓고 끝으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해놓고 또 한참을 이야기를 하다가 4장 4절에 가면, 오늘 본문 가면 다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제3 기뻐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보통 바울의 글은 이렇게 쓰지 않아요. 치밀하게 논리적으로 로마서 같은 경우는 16장을 써도 1장부터 저 16장까지 치밀한 사전 계획에 의해서 기승전결을 가지고 논리적 전개를 가지고 그렇게 글을 써나가는 게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이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만큼은 끝으로 결론적으로 다시 말하노니 마지막으로 하면서 계속해서 바울답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기쁨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기뻐하라고 말하면서 때때로 기쁠 만한 상황이 되면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항상이라고 말하는 것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말하는 어투를 보면 명령체예요. 그냥 막연한 겉면이 아니라 명령체로 말하고 있습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것, 이것은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저 막연한 소망사항이 아니라 강하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든 반드시 기쁨을 연마하고 배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마하고 배워야 할 성경적인 참 기쁨은 어떤 것일까요? 우선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재미나 놀이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쾌락을 추구하면서 재미나게 놉니다. 그러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는 하지만 여전히 참 기쁨을 누리지 못할 수 있어요. 우리 시대는 정신없이 술과 약물과 섹스와 여러 가지 유흥으로 쾌락을 구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참 기쁨은 없습니다. 기쁨과 재미 별개입니다.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뭐가 그렇게 재미난 일이 있겠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기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재미가 없는 상황에서도 누릴 수 있는 것이 참 기쁨인 것입니다. 또한 기쁨은 천성적인 기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보면 참 천부적으로 농담도 잘하고 썰렁한 곳에 가서 지루하지 않게 분위기를 잘 살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이것은 기질의 문제일 뿐이지 기쁨은 여기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쾌활하고 사교적인 기질을 갖고 있으면서도 기쁨을 누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도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왁자지껄 떠들면서 신나게 놀 줄 모르는 조용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선물인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기쁨은 아무 근심 걱정이 없는 것과도 다릅니다. 바쁜 일거리에서 잠시 놓이는 휴가 때만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달리시기 바로 전날 저녁에 다음날 일어날 일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때 예수님께서 처하신 상황, 내일 십자가 진다니까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근심 걱정이 없을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도 주님께서 내 기쁨이 충만한데 너희에게도 이런 기쁨이 있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형을 당할 처지에 있는 바울도 근심 걱정이 없는 상태는 아닐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바울 공통적으로 풍성한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의 선배 신앙인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기쁨을 누려왔고 지금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참 기쁨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기쁨의 원천이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기쁨은 어디서 이런 기쁨이 나왔을까요? 바울이 가진 기쁨의 원천은 첫째로 나는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라는 감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셨다. 나는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이런 감격이 내 안에 있을 때 거기에서부터 참 기쁨이 솟아오르게 됩니다. 바울이 가진 기쁨의 원천 두 번째는 내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소유하고 있다는 인식이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말하기를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다른 모든 것은 배설물과도 같다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는 그것이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제 새로 아기가 태어나서 교회를 왔습니다만 요즘에 이제 저희 교회에 새로 태어난 아이들도 많고 결혼하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고 그러죠. 결혼하는 신혼 예비 부부들이 오면 제가 그렇게 준비한다고 혼수 준비한다고 너무 그거 바쁘게 하지 말고 나는 혼수 준비 딱 하루 했다. 그래도 20년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더라. 그런 얘기하면서 그거보다는 영적인 준비를 잘하고 부부간에 정말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 권면들을 제가 해주는데 예를 들어서 혼수를 준비하는데 바가지를 쓴 부부가 있다고 치십시다. 속상하죠. 내가 사고 봤는데 나보다 훨씬 싸게 산 사람이 있으면 좀 속이 상하지기도 하죠. 그런데 자, 그런 어쩌겠어요. 그래서 신혼여행을 갔는데 속상하다고 머리 싸매고 드러누워 있는 신혼부부 보셨습니까? 없어요. 바가지를 쓴 거는 쓴 거고 그래도 두 사람은 이 순간이 마냥 행복한 것이죠. 가장 소중한 사람이 내 곁에 지금 있으니까. 우리 가운데 좀 바가지 쓴 상황 같은 참 답답한 상황이 좀 있다 할지라도 가장 소중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성령님께서 내 삶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니까 우리는 마냥 기쁘고 즐거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가진 기쁨의 원천 세 번째는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풍부하든지 궁핍하든지 어떤 형편이라도 주님 안에서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족하는 마음을 유지한다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진 기쁨의 원천을 또 하나를 찾아본다고 하면 나는 주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다 라고 하는 긍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복음이 잘 전파된다고 하면 까짓거 내가 좀 고생을 한들 내가 나의 족수들이 시기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파한다 한들 내가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 얼마나 이게 기쁜 일이냐, 바로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그 원천을
이처럼 영원히 변치 않는 주님 안에 뿌리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기쁨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함이 없는 참 기쁨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자신이 가진 기쁨의 원천이 주님 안에 있는 참 기쁨인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당신들도 기뻐하라, 끊임없는 훈련으로 나와 동일한 기쁨을 가져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습관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리스도인의 의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만히 앉아서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듯이 기쁨이 찾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된다. 결심해라. 훈련을 해라. 자꾸 의지적으로 기뻐하려고 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예화로 드렸던 그 황수관 박사의 책을 보니까 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웃음에도 훈련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어느 처녀가 노처녀가 맞선을 보는데 뭐 인물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이 자매가 선을 볼 때마다 퇴짜를 맞고 잘 이루어지지 않았답니다. 중매쟁이가 이상하다 그러고 가만히 이 처녀의 얼굴을 살펴보니까 얼굴에 웃음기가 없더래요. 아니 그 예쁜 얼굴에 미소를 싹 지으면 얼마나 좋겠냐고. 오늘은 내가 소개해주는 이 젊은이가 좋은 사람이니까 나가서 무조건 웃어라 해가지고 맞선 자리에 나갔습니다. 처녀가 조금 일찍부터 나가서 연습을 하면서 이렇게 미소를 지으면서 웃고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맞선의 결과가 어땠느냐? 이 아가씨가 평소에 사용하지 않던 웃는 근육을 너무 갑자기 무리하게 사용을 해가지고 경련이 나서 입이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총각이 기겁을 하고 놀래서 달아났다. 뭐 그런 이야기. 이처럼 웃음에도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물며 차원 높은 기쁨을 지금 우리는 논하고 있지 않습니까? 훈련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항상 기쁨을 훈련해라, 갈고 닦아라 이런 뜻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처지에서든지 기뻐하기로 굳게 결심하라고 하십니다. 참 기쁨은 적극적인 결심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체질화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직접 선발한 제자들이었습니다마는 주님과 함께 3년 동안 먹고 자고 아주 긴 기간의 훈련 기간을 거치고 나서야 쓸모 있는 제자들이 되었던 것이죠. 아무리 주님 안에 원천을 둔 참 기쁨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내 삶에 체질화하는 것은 항상 주님의 명령을 되새기면서 훈련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있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냐면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 우리의 이웃들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고 있지 않잖아요.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러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보느냐 하면 우리를 통해서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읽습니다. 우리가 사는 모습이 우리의 이웃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읽게 하는 자료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들이 볼 때 우리가 사는 모습이 늘 인상이나 쓰고 다니고 지루하고 나른하고 의기소침해 그렇게 보인다고 하면 아, 예수 믿는 거 별거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얼굴에 기쁨이 없이 인상 쓰고 다니는 것은 내가 믿는 복음은 아무 매력이 없고 지겨운 것이다 라고 선전하고 다니는 것과 똑같아요. 내 표정 하나도 바꾸지 못하는 복음을 누가 믿으려고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이 되겠다고 결심을 하셨다고 하면 거울을 한번 가서 보세요. 그리고 이 정도면 증인의 표정이다 라고 생각이 들 때까지 내 안에 기쁨을 담아내고 표현해내는 그런 연습을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 기쁨의 원천이 되시는 주님 안에서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의 샘이 솟아오를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기로 굳게 결심하고 부지런히
훈련하십시다. 참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체질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